시편 79편은 누가 쓴 시일까요? 여기 바로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아삽의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누굽니까? 다윗 왕 시대 다윗이 요즘으로 따지면 성가대장, 찬양대장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그 앞에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대표자가 아삽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이후에도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9편의 내용은 누가 봐도 나라가 전쟁에서 망하고 나라가 다 부서진 큰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다 망한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파란색으로 아삽의 시다라고 했는데, 아삽의 시라고 하고 이 내용상은 아삽 후에 대략 한 400년 정도,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의 시라고는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그보다 한참 뒤에,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나라가 망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되고 다 망한 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아마 아삽의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시편을 썼고, 그리고 그 쓴 시를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조상인 아삽의 이름으로 아삽이 쓴 거다라고 기록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 79편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엄청나게 비참하고 잔인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나라가 패하고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혹하고 비참한, 억울하고 처참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우리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을 돌무더기로.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가장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은 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시편 46편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회파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이 굳게 믿었던 그 성전까지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겼어요? 오히려 전쟁에 대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합니다. 왜요? 아무리 법궤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법궤가, 말씀이, 성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시면 그 성전조차도, 그 법궤조차도 빼앗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2절 보세요. 참 비참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었습니다.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 찬송하는 성가대, 성전에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공중에 새의 먹이가 되겠대요. 그리고 성도들은 짐승의 먹이가 되겠대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을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나무에다가 주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구별한 거룩한 그들을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 시체를 거두지 못하게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험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봉사하는 주의 종들, 레위인들이 그들을 갖다가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까마귀가, 까치가, 새들이 와가지고 주의 종들의 시체를 파먹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주의 종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잔인하게 죽여서 길거리에, 그냥 밖에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주의 종들을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이고 성도들을 죽여서 성도들이 곳곳에 거리마다 시신들이 막 즐비한데 장사도 못 지내요. 왜요? 성전을 무너뜨린 그 적들이, 그 악한 군인들이 사람만 보이면, 숨어있는 사람만 보이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냥 잔인하게 짓밟는 겁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능욕당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숨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지만 나무에 매달린 제사장들의 시신을 걷어서 만약에 장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내기는커녕 나와서 시신 거두려고 하다가 걸리면 자기도 죽임당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시신들 어디다 묻어주기 위해서 나왔다가 군인들에게 걸리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두려워서 공포로 나와서 시신들이 썩어가고 있고 그 시신들을 개들이, 짐승들이 와서 찢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쟁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4절에 보니 이스라엘 주변에 보잘것없었던 나라들, 그 이웃나라, 아람, 에돔 주변에 그런 모압, 그런 나라들, 예전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고개도 못 들던 그 보잘것없었던 나라들이 이제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야, 니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졌고 제사장들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일반 백성들 다 죽었는데? 야, 웃기고 있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밖에 사람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비참한 전쟁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려 말 때 몽고가 밀고 와가지고 이 땅을 짓밟아버리고 더럽히고, 임진왜란 때 저 밑에서 일본에서 쳐들어와서 우리 국토를 다 유린하고 다 짓밟아버리고 아주 잔인한 짓들을 다 합니다. 구한말 때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35년간 식민지 치할 때 온갖 잔인한 일들, 서울에 가서 서대문형 무새 한번 가보세요. 독립운동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밖에 안 되는 학생들 데려다가 온갖 잔인한 고문,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문은 다 했습니다. 온갖 비참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또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때요? 가끔 보도되는 거 잔인하고 비참한 일들 많아요. 근데 그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보도되지 않은 더 잔인하고 참혹한 일들이 그 땅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건강하고 힘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이 있다는 것만도 엄청난 복 중에 복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전쟁 없이 자유로운 나라 민족에서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난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무도 잔혹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실 겁니까? 이 참혹함 속에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힘들고 비참한 일이 닥칠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설마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겠나?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나빠지더래요. 너무 힘들 때는 더 나쁜 일들이 생기더래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바닥이다. 내가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다라고 생각했더니 세상에 그 밑에 지하실이 있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 종종 벌어집니다. 더 심한 경우도 가끔씩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했던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아모스가, 호세아가, 이사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호소하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며 선포해도 그들은 까딱 안 했어요.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닌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기득권이 교회를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죄에 죄를, 악에 악을.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는 니들이 드리는 제사 불편하다. 가주지 마라. 니들 성전만 더럽힌다. 내 성전 더럽힌다. 왜요? 니들 마음은 없이 재물만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죄 짓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다. 가주지 마라. 제사장들아, 그냥 성전 문 잠궈버리고 저 악한 백성들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거짓됨 때문에,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뎌집니다.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를 짓다 보면 무뎌져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언제부턴가 안 들려요.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아요. 뜨거움이 식어졌어요. 예전에 예배를 사모했는데, 예전에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졸음만 한없이 밀려오고, 그냥 언제부턴가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게 계속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심판의 칼날이 지금 목에까지 내려왔는데 본인은 못 느껴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피를 토하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글까지 나왔겠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에 칼이 왔는데도 까딱 안 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 칼이 목에 박힌 겁니다. 그 칼이 예루살렘 성전을 치고, 그 칼이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니 오늘 이런 비참한 일들,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이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서 죽고 백성들의 시신이 길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장사도 못 지내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은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질 못해요. 참 현실이 힘드니까 5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질투가 불릴듯 하시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더럽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저 악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복수를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하나님 7배로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피를 토하고 죽고 있으니 하나님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그죠? 우린 이런 기도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전쟁이 없고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가니 우린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참 불쌍합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됐어요? 진작에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시편 79편에 이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마저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가 컸거든요. 너무 하나님 없이 막 살았거든요. 어쩌면 아직도 멀었어요. 얼만큼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그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진노해 주시고 저들에게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마치 부자와 나사로 말씀에서 그 부자처럼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들만 생각해서 나사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은 좀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니까 나의 목을 좀 축여 주십시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지는 않고 아직도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누구예요? 딱 납니다. 딱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내 힘든 거, 내 아픈 거, 내 억울한 거, 내 속상한 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이기적인 동물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린 참 이기적입니다. 언제나 나밖에 몰라요. 언제나 나밖에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죽겠다니까요.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근데 저는 가장 놀라운 말씀이 오늘 시편 79편의 마지막 절에 있다고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목장에 있는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영원히 예배 잘 드릴게요. 진짜일까요? 뻥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이 쏘아주실까요? 안 쏘아주실까요? 쏘아주십니다. 알면서 쏘아주십니다. 그래, 내 백성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집 아들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엄마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한참 팹니다. 이제 아들이 좀 맞다 보니까 아들이 또 화도 나고 또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아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봤자 당신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픕니까? 더 때리세요? 죽여요 죽여? 당신 아들 죽지 나 죽습니까?
이 못된 놈이 지네 엄마한테 당신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파요? 가끔 아주 이 영악한 자식들이 부모의 약점을 알고 부모의 아픔을 알고 그걸 파고들옵니다. 이런 녀석들은 부모가 감당하기 어렵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13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못났어도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아도 하나님 종이잖아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시원찮아요. 못났어요. 개갈 안 납니다. 못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아니, 밴댕이보다도 더해요. 소갈딱지가 아예 없어요. 죄의 죄를, 악의 악을, 그냥 어리석음을 텀벙텀벙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은 아니고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거잖아요. 못났어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현찮아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제가 죄가 많아도 그래도 주의 종이잖아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편 79편이 그겁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너무나 강팍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오만하고 미련하고 교만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했건만 겸손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겁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당하는 식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한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문제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 가신 가운데 서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입술도 안 열리고 있고 예배 자리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자꾸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관리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키우시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권사님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실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을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